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큰 영적 지도자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과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며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와 그리고 베델에서 일어난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 생명과 축복 그리고 죽음과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각 지역 주민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합법적인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모세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이제 엘리사는 모세의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낸 기적같이 40일 동안 걸어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모세의 동굴에도 갔었고요. 또 모세처럼 주님께서 또 그 앞을 지나가심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모세처럼 고뇌하기도 하고 또 모세처럼 지명된 후계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제자가 과연 엘리야처럼 이렇게 필적한 그 스승을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것을 임무를 잘 임무하는지 또 엘리사의 첫 사역이 엘리사의 영적 지도력에 성공적인 계승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성읍의 큰 근원을 소생시키는 기적을 통해 그의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축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의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여리고와 베델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승리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후 그 성읍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실제로 이 저주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아합 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호와의 예언대로 여리고를 재건하려던 히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합 왕 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말씀처럼 맏아들을,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이제 그 주민들이 그들에게 나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19절에서 그들은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하다는 말은 이제 원어로 샤콜인데 이것은 부침 그리고 유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물이 나빠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민들은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이라고 부르며 나옵니다. 그 도움을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궁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물을 고치기 위해 너희는 이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소금은 당시 정결 의식에서도 자주 사용되었고 이 명령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엘리사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여서 새 그릇의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고 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은 고쳐졌고 그 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주는 샘으로 남게 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엘리사가 전한 대로 말씀이 성취됨에 따라 그가 참 선지자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엘리사의 믿음과 또 순종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또한 그 엘리사에게 순종, 곧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순종,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마치 모세가 출애굽 때 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마라에 쓴 물을 이제 단물로 고친 기적과 또 기적이 우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모세 또한 참 선지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는 여리고의 샘을 고쳐 이제 새로운 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로 또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을 고치는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엘리사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모세와 같이 물을 정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았고 이로 인해 여리고 주민들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한 여리고 주민들은 수질이 정화되는 축복을 받았고 이는 우리에게도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모세의 기적같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여리고에서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 임했던 반면 베델에서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 사건은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서 여리고에서 첫 기적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베델의 아이들은 엘리사의 머리를 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조롱합니다. 가만 보면 사실 좀 물론 열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놀리면 열받을 수 있죠. 처음에는 이 조롱이 단순히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엘리사는 이들을 매우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분노를 한 엘리사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24절에서 앙검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짐승의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볼 때 아무래도 선지자 엘리사가 너무 여러분 심하게 반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 저자는 엘리사의 저주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행위는 여러분 단순한 놀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엘리사의 외모를 비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멸함으로써 이는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주민들은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쭉 조롱해왔던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었고 아합 왕 때는 여호수아가 저주한 여리고성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베델 아이들은 그러나 환경에서 자라나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태도, 그 아버지로부터 그 태도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원래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족장 야곱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본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조롱이 가득한 도시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아이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청소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멸하며 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 개인의 감정에 의한 복수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에 응답하셨습니다. 암곰들이 아이들을 찢어 죽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 위에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이자 우리의 참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의 이야기는 25절에서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로 이런 말로 매듭을 짓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건 이후 갈멜 산으로 가고 그곳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갈멜 산은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승리를 거둔 아주 기념비적인 장소였습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간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사마리아로 향한 것은 뭔가 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그 오므리 왕조의 본산지이자 엘리야가 우상 숭배와 대립했던 곳입니다. 엘리사는 이곳에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런 북왕국에서 이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 참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개인의 감정으로 행한 복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이 베델의 아이들은 단순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시간을 분별할 줄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젊은 아이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보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나르인데 이제 갓난아이부터 20대 전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청년까지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으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권위를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경외,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의 주 기적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두 사건은 엘리사와 엘리사의 선지자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단순한 기적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두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저주와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따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